キリスト教は朝鮮土地において神のような存在である。 산정형교회 신도들은 절대로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朝鮮人において兵器は義務というより特権である。天皇の国のために死を覚悟することに感謝しなければならない。 이웃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한 자들 치고 멸망하지 않은 나라를 역사적으로도 본 적이 없소이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이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각오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16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서울에서 드리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금년도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면서 행사에 치중하는 대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 진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한국 교회와 온 국민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순수 복음으로 모든 교단의 참여와 한국 교회의 하나됨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 모든 교단이 참여하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가 개최되기까지는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단장들의 믿음의 인내와 실무로 수고해 주신 교단 사무총장과 총무님들의 헌신과 특별히 장소를 제공해 주신 강림교회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계심으로 부활의 영으로 충만해지며 한국교회가 새 생명으로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새로 써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 찬송 메들리를 연합장로 찬양단 지휘 박성덕 목사님, 반주 장윤정 교수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2016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대표 대회장 되신 전용재 감독님 나오셔서 대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력과 기쁨과 희망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역사 동안에 그동안에는 장소의 문제 때문에 남산야외음악당이라든지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이라든지 체육관 등에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처음으로 개교회에서 모이는 연합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감사예배는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의미로 볼 때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람은 많이 모이지만 제3의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 할 때는 사실은 강단을 만든다든지 또 음향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일에 때로는 1억이 넘는 돈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교회에서 드려서 광림교회가 이렇게 잘 섬겨두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온 모든 헌금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앞으로 차세대를 위한 일들에 순수하게 다 쓰여질 수 있다면, 오늘 이번에 우리가 부활절 주제를 한 것처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만 있지 않고 이것이 퍼져나가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 우리가 이번에 성경적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이 온 누리에 퍼져가기 위해서 먼저 오늘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참여하지는 못하셨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서 대신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한국교회가 부활의 생명을 온 누리에 퍼져나가는 주제로 함께 모이는 것 이미 기억하시고 좋은 축하난을 보내시면서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대한민국에 방방곡곡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축사를 해주실 터인데, 이 나라에 아직도 진보 보수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야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경제적 약자와 강자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분열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의 생명력이 이 나라를 파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활의 생명, 부활의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복 분단 70년을 넘어서면서 한국교회는 신년의 기대를 가지고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고 기도하고 있는 때에 우리의 염원하고 달리 남북 평화 통일이 오히려 멀어지는 것 같은 남북 대치의 안타까운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수록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기적이 대한민국에 나타나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사회적인 통합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130년 전에 몰락하고 꺼져가던 조선 땅을 살려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놀라운 기적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재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 통합을 외치기 전에, 남북 통일을 주문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한국교회 연합이나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하나가 되는 새로운 결단들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교단장들이 이미 모여 결의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나중에 한국교회연합회와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는 새로운 날을 우리가 꿈꾸며 한국교회는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이럴 땐 박수 한번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연합돼서 시대를 이끌어가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때에 이번에 명실공히 하나된 연합 부활절 예배를 이 교회에서 드리게 된 것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특별히 오늘 연합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서 각 교단의 지도자들과 대표들에게 감사하고 교단협의 총무님들께서 이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신 것을 이 자리에 비해서 감사하며 특별히 한국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오늘 세계적인 교회 광림교회에서 기쁨으로 문을 열어 섬겨주신 것을 광림교회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오늘의 연합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옷 입고 온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퍼져나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대표자 회장으로서 인사하며 대회사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축사를 해주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님 이제 나오셔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부활절 연합예배를 축하드립니다.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해주고 계신 한국교회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는 민족의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며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한국교회 부활신앙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이끈 횃불이었고 전쟁의 절망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이정표를 제시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기도의 반석을 쌓아주시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많은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내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열리는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가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부활의 생명이 북녘 땅에서 퍼져나가서 기아와 폭정으로 고통받는 동포들에게 희망의 빛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숭고한 부활의 힘이 이 땅에 넘치도록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3월 27일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대독. 지금으로부터 2016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다.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흩어지고 나뉘어졌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화해와 화목의 은총이 저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160장을 찬양드립니다.
자리에 착석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예장하실 총회장이신 안만길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음 권세 이기시고 생명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간을 사시며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찬양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가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주여,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교회의 물량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에 빠져서 세상에 소외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돌보는 데 소홀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이 세상에는 혼돈과 죄악이 관영하옵나이다. 우리를 굽어보시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과 전쟁의 두려움,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강대국 사이에 끼인 약속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 주시옵소서. 엠마오 도상의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부활의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과 좌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른 교회로 바른 신학과 바른 생활을 회복하여 이 세상에 진정으로 소망을 주며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이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나가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다시 소망 가운데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죽음의 권세를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탈북민을 대표하여 이주명 집사께서, 미래 세대를 대표하여 배인규 형제께서, 다문화 이주민을 대표하여 부설의 성도께서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3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한 내 영혼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장 통합총회장이신 최영남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빛이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들과 이 민족과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우리 인류 공동체와 피조 세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이 세상을 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태양이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부활의 생명과 빛은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될 온 누리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빛이 그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빛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자살 테러로 가족을 잃은 이들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파도에 떠밀려 터키 해변에 죽음이 되어 누운 시리아 소년 에이란 쿠르드의 차디찬 손이 느껴집니다. 집단 살육의 전쟁을 피해 살 길을 찾아 국경을 넘는 수십만, 수백만 난민들의 지친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애타게 구원의 생명과 빛을 찾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의 공포에 사로잡힌 수백만 명의 어머니들도, 에볼라 바이러스나 에이즈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아마존강에 사라져가는 밀림 속 원주민들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자들도 구원의 생명과 빛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순환의 왕, 이 땅 한반도에서 터져나오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빛에 대한 갈망과 외침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단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7천만 동포들의 갈구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과 그 유가족들의 처절한 절규도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로 인간성을 처참히 유린당한 채 생존해온 우리 할머니들의 정의를 위한 한 맺힌 외침이 오늘 우리의 귓전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생명과 빛을 갈망하는 이 시대에 그들과 함께 순환을 당하시며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빛이 온 누리에 충만하게 퍼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 제자들은 혼돈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한마디로 잡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상처 입고 절망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치유와 화해를 경험하고 사랑의 친교를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밤새도록 고비를 잡았으나 빈손뿐인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과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무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빛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리자가 짙으면 짙을수록 생명을 향한 갈망도 짙어집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의 빛을 기다리는 마음도 깊어집니다. 지금은 세상은 구원의 생명과 빛을 찾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치유와 화해를 갈망하는 애절한 외침과 몸부림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과 빛을 온 누리에 증거하십시다. 21세기 인류는 이제까지 어떤 시대보다도 생명의 위기를 절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 시대가 끝날 때 우리는 희망과 평화의 새 세계가 열린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중동 전쟁으로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류는 냉전보다도 더 무서운 생명 위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전쟁과 폭력, 경제적 불균형, 가난과 기아,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와 물 부족 현상, 유전자 조작과 생명 복제, 기후 변화의 생태계 위기, 핵무기와 테러, 종교 간의 충돌, 세대 간의 갈등과 문화의 단절, 새로운 질병,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담한 영적 혼돈이 이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인류 문명의 위기 앞에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생명 경시로 인한 자살과 폭력은 심각합니다.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는 해체되었습니다. 저성장 시대와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서 경제 양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동성애 문제와 이슬람 문제를 포함한 다문화 사회의 문제 등 위기 상황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기만 합니다. 더욱이 분단으로 인한 냉전 의식은 사회 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북의 갈등의 고조와 남북아시아의 신냉전으로 인해서 전면전과 핵전쟁을 불사하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분단의 아픈 세월이 70년이나 지났지만은 평화적 통일의 길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세력이 자기 이익을 다투는 노름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에서 보듯이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과거의 잘못을 손바닥으로 가리면서 전쟁 수행기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동족 상장과 집단 살해의 형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깊어만 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민족 공동체의 화해와 평화 통일은 그 간절한 소망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참된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옛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소식이었습니다. 돌아갈 고향도 신앙의 터전도 무너졌습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극한 절망을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로 비유했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할지어다. 그러자 생기가 불어와서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 연결되었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을 오르면서 가죽이 덮였습니다. 드디어 마른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도저히 살아나지 못할 것 같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처럼 생명의 기운을 잃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비전인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빛이 온 우리에 충만하게 임하면 고통과 절망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애굽도 바벨론도 유다가 의지할 곳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가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만 의지하는 정치와 외교만으로는 온전한 평화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핵폭탄이나 사드 미사일이나 강대국과의 군사 동맹으로는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야 생명이 소생되고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시는 부활의 생명과 빛이 한반도에 충만하게 될 때 민족 공동체는 치유와 화해,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빛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것만이 이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유일한 좁은 길인 것입니다.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 그 사명의 길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무 탓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공고한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습니다. 구운 생선과 빵을 내어주시고 따뜻한 숯불도 쬐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단절된 성만찬의 친교는 회복되었고 제자들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새로운 소망으로 힘을 얻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된 이 짧고 단순한 질문이 베드로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았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와 화해의 은총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3번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역시 3번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사명을 거듭 재확인해 주시고 변치 않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빛이 절망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다시 하나 되는 참된 용서와 화해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봄과 여름과 가을의 기억을 간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절인 줄 압니다. 위기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입니다.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회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파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빛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화해와 일치의 자리로, 목양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의 십자가의 죽음의 상처를 여전히 간직한 채 주님은 거듭하여 우리에게 애타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참된 참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위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빛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간절히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유리방황하는 이 세상의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와 목회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선교와 목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양인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누구겠습니까? 일제 식민주의 치하에서 일본군 성노예로 고통당한 우리의 할머니들, 분단체제의 희생자들과 이산가족들, 미래를 포기하고 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전쟁으로 고향을 버리고 떠도는 난민들, 경제 양극화로 인한 절대 빈곤자들,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고통을 당하는 노동자들, 불의한 죽음을 당한 세월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 이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빛으로 목양을 하여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해야 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양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들에게서 예수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나눌 때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빛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계절은 겨울의 언땅을 뚫고 이긴 새싹이 봄의 전령사가 되어 도단하는 계절입니다. 빛의 어두움을 이기고 찬란한 햇빛이 온 누리에 퍼지는 계절이 봄입니다. 우리와 함께 부활의 생명과 빛이 온 누리에 가득한 새 봄을 소망합니다. 온 누리에 정의와 평화, 치유와 화해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로운 한국교회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권을 부활하신 만왕의 왕께 돌려드리십시다. 그분이 주인 되게 하십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심으로 부활의 생명과 빛으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양들에게 치유와 화해의 복음을 꼴을 먹이실 때 부활의 생명과 빛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아, 성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극히 작은 자들, 즉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하여 이 땅에 온 누리에 부활의 생명과 빛이 가득하게 하기를 바란다. 주님의 이 간절한 염원을 우리 모두 가슴에 담아서 주님으로 이 땅에 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양을 통해서 나를 먹였습니다. 내 배를 채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시옵소서. 부활의 생명과 빛으로 먹이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인류가 간절히 바라는 부활의 생명과 빛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오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회장 되신 이철구 장로님 봉헌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초석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시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여러 허물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본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서로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헌금은 통일 한국과 어려운 이웃, 미래세대 특별히 육군훈련소 세배당 건축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정성껏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릴 때 신주련 권사님 봉헌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읍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이리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읍 호산나 우리 보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것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것이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읍 호산나 부르자. 특별기도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독교 침례회 총회장 유영식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회개와 성숙을 위하여 애성총회장 송덕준 목사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온누리에 전한 증인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교회 협의회 총회장 임종원 목사님께서 연이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2016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된 특별한 상황에 있으며 북한의 지도자는 핵개발을 통해서 청와대와 대통령 그리고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대비하여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훈련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안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안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분단된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언젠가 통일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그 때를 속히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을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안정과 남북 통일은 결코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손을 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남북을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옵기는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기독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연합 예배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전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지도자들은 알고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소원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되게 하시고 그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 회개와 성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국 땅에 구원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과 미신을 섬기며 살아온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선교사들을 통해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학원, 병원과 복지기관을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강의 기적과 경제 성장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자랑하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교회의 부흥은 침체되고 영성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량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 교만했습니다. 풍요로운 현실에 안주하고 게을렀으며 방종했습니다. 지식과 과학 만능주의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들이 바랐습니다. 전도의 열정은 잊어버렸고 생명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저부터 회개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모두가 저의 잘못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제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성숙하고 장성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는 손이 되겠습니다. 얼굴은 주님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들으며 살겠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며 사랑의 꽃을 피워내겠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교회가 대한민국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기도합니다. 교회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간절히 간구가 없기는 이처럼 무한하신 부활의 생명을 온 노래에 전파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에 체험케 했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로만이 아닌 부활의 생명으로 참된 믿음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부활의 생명을 전파할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같은 심령마다 생기를 얻어 살아나게 하시며 낙심과 절망, 가난과 질병, 범죄와 자살 현장이 치유되게 하시며 만 가지의 우상과 사탄의 역사가 무너지며 동토의 땅 북한에도 부활의 생명으로 솟구치게 하옵소서. 이처럼 부활의 생명이 온 우리에 전파되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당 합동 총회장이신 박무용 목사님께서 성찬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는 우리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예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성찬 예식도 주님의 몸과 연합하는 하나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성찬 예식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식에 앞서서 찬송가 229장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성찬을 위해서 기성 부총회장 되시는 여성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승리의 우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받는 떡과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감동해 주시고 아무런 자격 없고 정말 죄와 허물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 믿음으로 이 시간 잔과 떡과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임하게 하시고 사함의 은총이 한 번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는데 오늘 성찬 예식은 우리 분병 분잔 위원들이 예장 합동, 예장 합신, 기감 장로님단들이 해주시겠는데요. 먼저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 이제 이 예배에서 거룩한 떡과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친히 제정하신 그 6월절에서 제정하신 귀한 예식입니다. 이 떡과 잔은 우리가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면서 또 이제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왕 되신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님의 구속적인 그 죽음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이제 이 떡과 잔을 드는 것은 교단과 교파가 다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죄인됨을 먼저 고백하고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이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전파하는 모든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찬을 행함으로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분병 분잔을 하겠는데요. 이 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은 우리 분병 분잔 위원들이 그 자리에 서 계시면 우리 참여하실 모든 분들이 성도들이 앞에 와서 받아 가시겠습니다. 받아서 먹고 드시도록 그러게 하겠습니다. 먼저 분병과 분잔위원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고 해야 되지.
자, 이제 분명 저기 자기들이 직접 들고. 자, 먼저 분병위원들이 떡을 손에 집어 드시고 또 분잔위원들도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대신하는 몸이라고 주님 유월절 만찬에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살을 찢으며 피를 흘리시던 주님, 오늘 이 떡을 받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 번 더 새기며 정말 죄사함의 은총을 한 번 더 되새기게 하여 다시 한 번 더 새 사람으로 거듭 세워지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잔을 분잔위원들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하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던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이 잔을 들며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많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생명, 주님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이 귀한 축복의 자리에 함께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잔을 받아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보혈의 정결케 함을 더디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분병 분잔위원들이 제 자리로 가십시다. 분병 분잔위원들이 좀 도셔야 되겠습니다. 자리를 나누어서 한꺼번에 계시지 말고 자리를 보셔서 찾아가서 나누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십시다. 떡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공로 때문에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주님 상징적으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정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공동체에 이제 이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직접 나누어 주실 것을 우리 분명 분잔위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께로부터 받는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으면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몸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떡과 잔을 함께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 떡을 받으시면 반드시 잔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죄사함의 은혜를 주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념하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떡과 잔을 다 나눈 것 같습니다. 혹 떡과 잔을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은 분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 뒤에 다 못 받으셨습니다.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예,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우리 분병 분잔위원들 저 중간 뒤로부터 1층에 못 받은 분이 많습니다. 본당에. 중층에도 못 받은 분 계십니까? 예, 중층에도 저 뒤쪽에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분병 분잔 위원들이 잘 보시고 자, 한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그래야 가까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장로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단순히 주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저기 손 드신 분이 많습니다. 저 뒤쪽에. 예. 모자라. 예, 준비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거 행하라 그랬잖아요. 다짐합시다. 결심을 해도 또 우리의 결심이 무너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라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해도 또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받으십시다. 중요한 것은 이제 떡과 잔을 받는 이 성만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이 생명을 우리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을 온 누리에, 온 세상 열방에,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 그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을 전파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라 그랬습니다. 자, 혹 떡과 잔을 아직 못 받은 분 계십니까? 네? 아직 있죠. 예. 자, 이제 받으신 줄 압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5절 6절을 부릅니다. 예, 5절 6절만 부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널리 예장 한영 총회장 되시는 남궁선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는 내 살과 피니 나를 기념하라 하심으로 제정하신 성만찬식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과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 주를 찬송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로써 성찬의 시 마칩니다.
부총회장 되신 유충국 목사님 2016년 부활절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세상을 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소망의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질병에서 건강함을, 가난에서 부요함을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었으며,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처럼 생명의 기운을 잃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임하여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소망, 부활의 생명의 빛이 온 누리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이 시대가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소망의 원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류는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 이후로 펼쳐진 세계화 시대에 인류는 냉전보다 더 무서운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 가난과 기아, 에너지와 식량 위기, 유전자 조작과 생명 복제, 기후 변화와 생태계 위기, 물 부족, 핵무기와 테러와의 전쟁, 종교 간의 충돌, 시대 간 갈등과 문화의 단절, 새로운 질병, 그리고 무엇보다 참담한 영적 혼돈과 말씀의 기군이 지구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분단된 한국 사회에도 공동체 해체와 생명 경시로 인한 자살과 폭력, 저성장 시대와 인구 절벽 시대가 가져온 경제 양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동성애 수용과 이슬람 확산 등 다문화 사회의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생명과 빛을 갈망하는 이 시대의 위침 속에서 순환당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들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빛이 제자들을 온전하게 회복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한국교회를 새로운 성만찬의 친교의 자리로, 치유와 화해의 자리로, 하나됨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는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에 십자가의 죽음의 상처를 여전히 간직하신 채 우리를 향해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용서와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위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이 세상의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에 얻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선교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와 목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양인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작은 자들, 지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그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일제식민주의 치하에서 일본군 성노예로 고통당한 우리의 할머니들, 분단체제의 희생자들과 이산 가족들, 난민들, 절대 빈곤자들, 노동자들, 세월호 희생자들과 미수습자들의 유가족들,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들,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과 빛으로 목양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해야 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양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들에게서 예수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행함과 나눔과 돌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과 빛을 온 누리에 전하는 은총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계절은 생명과 빛이 죽음과 어두움을 이기고 온 누리에 퍼지는 계절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과 빛으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양들에게 치유와 화해의 복음의 꼴을 먹이므로
부활의 생명과 빛으로 온누리를 충만하게 하는 한국교회가 되십시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될 온누리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빛이 그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불안한 마음에 평강의 복, 두려운 마음에 담대한 복을, 불신앙에서 확신의 복을, 환난 많은 세상에서 승리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장 고신 사무총장이신 준비위원회 사무총장 구자욱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하신 곁에 계신 분들에게 부활의 축복의 인사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온누리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장소와 정말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신 우리 강림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성찬위원, 봉헌위원, 안내위원, 또 심지어 주차까지 완벽한 준비를 해주시고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가운데 몇 분을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청와대에서 종교 비서관이신 박강석 비서관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님 4분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한 분만 더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종무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거기 계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가 모든 교단과 우리 한국을 하나로 묶는 그런 중요한 그런 시작과 또 매듭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한기총 회장이신 이용훈 목사님 모셨고요, 한교인 초대 회장이신 김요식 목사님 모셨고요, NCC 기장총회장 최부흥 목사님 모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서시고 우리 박수로 좀 환영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한국교회는 이것으로 하나가 되는 시발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여러분 4번에 보시면 통일 한국과 어려운 이웃 그리고 미래 세대 육군 훈련소 세배당 건축을 위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1분 영상을 하나 보신 다음에 이 부분에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군 최대의 신병훈련소 논산 육군훈련소. 고된 훈련과 낯선 병영 환경 속에서 주일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훈련병들. 이들에게 주일 예배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연무대 교회에서 진중 세례식이 시작된 1990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훈련병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곳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한국 교회의 희망이요, 이곳이 바로 소중한 세계 최대의 선교 현장입니다. 그러나 연무대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훈련병들은 부대별로 나눠진 예배 시간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암 예배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차가운 비와 따가운 햇빛을 피할 곳도 앉아 쉴 곳도 없습니다. 청년 선교의 요람, 연무대 교회에서는 지금도 가슴 벅찬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 훈련병들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에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연무대 교회의 훈련병들로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에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향한 최고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 합천 전략기획본부장님, 이모영 집사님, 그리고 기무사령관의 조인전 집사님, 그리고 또 육군훈련소장 서한국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군목단장들께서 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대 국방부 장관, 합천의장, 또 참모총장 등을 역임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육군훈련소에서 우리 유원석 병장이 인사를 드리겠다고 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훈련소의 분대장 병장 유원석입니다. 저는 군에 오기 전에는 사실 종교가 없었습니다. 신이란 존재를 믿지도 않았고 솔직히 가끔은 기독교 신자들을 혐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10월 6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저는 낯설고 힘든 훈련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가면 배고픔과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는 동기들의 권유로 딱 한 번만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연무대 군인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간식거리 때문에 찾았던 교회는 상상할 수 없이 재밌었고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저절로 매주일 예배를 기다리게 되었고 조금씩 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대에 배치된 이후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줄곧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지금 병장이 된 저는 중대의 군종병으로서 하나님과 전우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곧 전역한 후에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군대라는 곳은 가족들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저와 같이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 신자가 된 훈련병들의 이야기는 육군훈련소에서는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매주일 수많은 훈련병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연무대 군인교회가 너무 좁아서 매주일 1만 명 이상이 아침에는 3번, 저녁에는 2번 나눠서 예배를 하는데 그것도 자리가 없어서 통로와 맨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비가 내리던 주일날 밖에서 20-30분간 비를 쫄딱 맞으면서 서서 대기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훈련소에 새로운 교회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제 후배들은 하루에 5번에 나누어 예배를 드리는 불편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훈련병들이 연무대 군인교회로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으로서 또 십자가의 정병으로서 남은 군생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전역 후에는 저희 동네의 자그마한 교회로 들어가서 더 성숙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이제 기장총회장 최부옥 목사에 나오셔서 위탁과 파송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된 성도들이여,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부활의 생명이요 평화와 복음임을 인식하고 유리하는 양떼들을 향하여 복음의 사명자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이 주는 생명의 복음만이 이 땅을 치유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형제임을 확인하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협력하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데 힘을 모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완수를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을 부른 후에 김선도 감독님께서 축도해 주실 터인데 공동대회장, 참여교단 총회장님과 총무님 모두 강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강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 강단으로 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시사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시간 3만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리 위에와 이 나라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 모리 위에 늘 함께 계시고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육해공군 장병 해병대 모든 장병들 모리 위에와 자유와 평화와 공의와 질서가 원하시는 이런 세계의 귀한 나라의 백성들 모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